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느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또 우리와 함께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귐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어두움을 물리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킴으로 그 어둠으로부터 멀어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죄를 우리들 가운데로부터 멀어지도록 해라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며 절제이다. 성경은 율법은 사랑 그리고 절제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죄를 물리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거짓된 교사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기를 위해서 이 서신을 받았던 성도들을 경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다. 이 반대하는 자들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는 누구냐? 예전에는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시작을 복음 안에서 행했지만 19절 말씀에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 안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인 것이죠. 시작을 복음 안에서 했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남아있으려 하지 않는 자들, 사도적 가르침에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들이 누구냐? 2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성부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당시의 이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성부로부터 오신 성자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부인하는 자, 이 자가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성자 되심을 부정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은 예수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본질이 신이시라는 겁니다. 뭐 아버지냐 아들이냐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열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본질 자체가 신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요즘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뭐 하나님의 자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냐? 어떤 그 본성에 있어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쪽으로 말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천지도 강조하는 바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록도 교주도 그냥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재록이가 동급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정 봐주면서 알았습니다. 굳이 제가 뭐 신천지를 연구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번에 교정 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자였구나. 근데 이것이 다 앞쪽에서 이미 다른 이단들이, 훨씬 앞서 있던 이단들이, 무슨 박태선도 있었고 그 앞에도 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인데, 이것이 뭐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가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요한도 경고해야만 될 만큼의 그러한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성부를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식으로 불투만 몰투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리버럴 그 자유신학자들은 뭐냐면 똑같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 있어서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어떤 인간 예수라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신적인 감동을 받아서, 아,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표현은 예수가 다시 부활했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단지 그의 정신, 개혁적인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신신학자들이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 이단들인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춰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충분하시지 않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의 성자 되심을 부정하는 자들은 인간 예수로 만들든지 아니면 그의 구원이 뭔가 부족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도 필요하다. 왜? 각각이 자기가 예수가 되는 겁니다. 각각이. 그게 로만 캐톨릭인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통한 전적인 구원, 그 충분성,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믿는 무리들인가? 20절이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예수님이시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존재들이다.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가르친 그 내용들 아니겠는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구약 시대로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메시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다. 당신이 무엇을 믿든 그것은 실상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냥 신실한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어떤 그 신 존재에 대해서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라 불리는 것이고, 그것이 그 누구에게는 부처라 불리는 것이고, 또 그 누구에게는 알라라고 불리는 것 뿐이다. 그래서 그걸 또 무엇이라고 하냐면 종교다원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신은 하나인데 다르게 부를 뿐이다. 이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WCC인 겁니다. 세계 종교 협의회. 그러한 이단들은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부정하는 자는 그 어떤 가르침도 거짓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요? 이 점에 있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주님의 권위로 인하여 너희가 가르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신천지의 새로운 가르침, 이거 몰랐지? 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9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거하라고 하는 말이 두 번 연속되어 나옵니다. 주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라. 그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무엇이 가능하다? 그의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텐데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지니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세상에 오실 때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부끄러워서 영원한 수치에 거하게 되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성경에 보면 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고, 산들아 내 위로 무너져라. 어린 양의 그 어떤 그 어미하심 앞에 너무 두려워서 그냥 오히려 산들이 자기 위에 무너져서 그냥 으스러져 버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그날 고통으로 주의 오심을 맞이하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주 안에 거함을 통해서 뭐해라? 그의 강림하실 때에 담대함을 얻도록 하라.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주 안에서 거함으로. 그러면 어떤 주이신가? 성자이신 주님으로 믿어 그분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누가 성자로서 하나님의 디티를 지닌, 하나님의 신성을 지닌 분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사느냐 아니냐의 증거가 뭐냐? 정말 그가 그것을 믿느냐 여부는 무엇이 달려있느냐? 29절에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줄을 알면 어떻게 하라? 의를 행하라. 논리적 전개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유일한 세상의 구원자로서 성자이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의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의로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그것이 무엇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예수님을 그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행하는 자로 인정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의 도래하시는 날에. 그러면 그는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것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의로우심 같이 너희도 의로우라 이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내용 보면 한결같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의로움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정말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움을 행했던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서 주님을 뵐 때 또는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럴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그래서 우리 요한이 이런 표현을 썼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가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로움, 사랑 이것만으로 우리를 채워야 됩니다. 우리 남윤성 집사님이 올린 그 목사님의 그 동영상 내용을 우리 밴드의 교회 밴드의 동영상 내용을 보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 그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했던 자로 의로움을 행했던 자로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분노를 제거해야만 된다. 모든 시기, 질투, 세상의 그 누구에 대한 적의, 과거에 내가 누구에게 당했던 당하지 않았던, 과거에 내가 누구한테 당하면 그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분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늘 품고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나온다든지 어떤 상황이 비슷해지면 막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동영상 보고 또 어떤 목사님이 같이 친구하자고 그래서 그 누구신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이제 상대 목사님이 왜냐면 뭐 아무나 그냥 친구하면 좀 그러니까 뭐 전능신교 이 이단 하는 사람들이 또 계속 친구하자고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 했다가 전능신교 자꾸 해서 이 전능신교는 또 뭐야 했더니 중국 이단이더라고. 그 믿는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니까 친구하자고 그래서 했다가 또 끊었어요. 어제는 이제 누군가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올려놓은 동영상이 있는데 37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 자기 부인을 죽인 것으로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흑인이 그 영국인지 미국인지 이렇게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거 했었는데 나와서 노래 부르면 4명이 앞에서 이제 심사위원이 이렇게 있으면서 뭐 갓 탤런트인가 하는 그런 거기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37년간 옥살이를 한 겁니다. 억울하게.
참. 거의 20대 초반이든지 아니면 10대 후반이든지 이렇게 어떤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다행히 DNA 조사로 인해서 무죄로 판결이 돼서 나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7년이 자신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참, 누군가에게 37년. 그런데 나와서 이 프리덤,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37년간 이제 그 중간에 감형이 되지 않는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평생 거기서 죽어야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무기징역 했다가도 감형이 되는 무기징역 판결이 있기도 하는데 그분은 감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무기징역을 받았나 보죠. 제가 정확하게 다 알아듣지는 못해서 그랬는데 참 나와서 Thank you,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노래를 부르는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트라우마건 뭐건 관계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 그분의 의로우심 같이 나도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목적하며 사는 것이 이제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우리 그러한 매일매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가르침도 진실로 좌와 우를 보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가치이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속상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그 선한 소원을 지닐 때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것들도 누리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님 성도님 모여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태 가운데서 회복을 구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성도들로부터 주께서 건져내시고 번영에 이르게 하사 교회 내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께 엎드리는 이 대열에 깊이 동참하는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